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저희 교회 인사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샬롬, 올해도 샬롬, 내년에도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들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건대는 2017년도는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새 성전을 지을 때 희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땅을 팠고, 또 입당하는 작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인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변화와 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올해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과연 언제 오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제 목소리는 아닌데 하여튼간 은혜롭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놀란다라는 뜻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돼요.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앞에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내 조국 남유다가 이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한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하필이면 저 이방민족 바벨론 남유다보다도 더 타락한 그 이방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잠시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이방민족을 들어 사용하지만 바벨론도 반드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하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하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요, 이 멸망의 끝이 아니라, 전쟁의 끝이 아니라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내 조국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조국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흥을 갈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내 가정에 위기가 닥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대입 학력고사를 한 달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저희 선친 되시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3일 동안 장례를 하면서 마음껏 울 수도 없고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예요. 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너는 시험 준비에 넌 최선을 다하라고. 저는 그러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웠지만 오히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가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합격하는 것이 돌아가시는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어머니께도 효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참아가면서 울지도 않으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정말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아버지의 부재가 이제 실감이 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내가 장례 때 제대로 울어주지도 슬퍼하지도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제한테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막 닥치는 대로 봉사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 그 슬픔, 하나님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 대학교 1학년 세월은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제 안색은 어두워지고 인생의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슬픔과 죄책감,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될 때 성령께서 제 위에 임하여 주시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영적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평안할 때, 잘 풀릴 때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제 인생의 가장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춥고 언제가 가장 어두운 줄 아십니까?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장 밑바닥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위기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기력을 깨닫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는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수년 내에 나타나게 될 부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에도 참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보아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고 딱 이곳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지요.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거기에 힘줄이 돋아납니다. 살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죽이 붙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니까 여기저기 있던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이게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다시 말하면 죽어있던 자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이예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숨쉰다 혹은 생명을 보존시킨다 라는 말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숨이 넘어가는 경각간에 있는 그 위급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건 뭡니까? 산소 호흡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대는 순간 숨을 다시 내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넘어가는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숨을 내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조국 남유다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조국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패역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 민족을 다시 살려주는 것,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50명이었는데 100명이 되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300명 모였었는데 이제 5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부흥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숫자적으로, 건물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생의 소망과 꿈을 꾸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진정 우리 수인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언제 오게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뜻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대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내 조국 남유다에 하나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하여 내 조국 남유다는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것이 수년 내에, 내가 죽기 직전에라도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과격 무장단체에 피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지요. 많은 분들은 배형규 선교사님 순교당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약 20여 명이 선교팀들이 함께 피랍이 됐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중에 류경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류경식 선교사님은 그때 선교팀 중에 가장 연장자였는데 피납되는 동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탈레반이 인지를 처형한다면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고난의 가장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내가 순교를 먼저 당하겠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도에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그리스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해에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리스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난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민들을 돌보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들이 이국 땅에 그리스에 정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현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생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을 아낌없이 감당을 하다가 얼마 전에 류경식 선교사님이 국내에 선교 보고차 귀국을 하셨다가 그만 뜻밖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류경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류광식 장로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국민일보에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이 조선 땅이 암흑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였을 때 성경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평양에 선교하러 왔는데 땅에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배가 불타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하였지만 그가 만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은 평양 땅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고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처럼 비록 류경식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부흥에 일어나는 불길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땀방울을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고 뿌렸기에 수년 안에 그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중동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51년 역사 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해마다 놀라운 부흥과 또 성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 그때는 이것이 황무지와 같았고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도 같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점점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20년 후에도 한 세대 후에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에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면서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패역한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을까? 그만큼 남유다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많은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심판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지요.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동성애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가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도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릴 때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는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는 롯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심판 가운데는 엘리야 선지자를 남겨두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롯의 가족도 엘리야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 무슨 해인지 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 6.25 전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이제 유엔연합군은 저기 두만강 앞까지 가면서 이제 한반도를 다 수복했다 선포하는 순간에 뜻하지 않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합군이 저기 38선까지 다시 밀려가면서 이북에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흥남이라고 하는 부두 항구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약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있었다고 합니다. 큰 배든 작은 배든 군함이든 민간배든 탈 수 있는 배라고 한다면 다 타고 피난을 갔는데 마지막까지 14,000명의 피난민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이제 남게 되면 다 몰살당하게 될 텐데 그때 부두에 떠있던 배는 딱 하나, 빅토리아호라고 승선 인원 60명밖에 탈 수 없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은요 선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버려라.
그리고 심지어는 배를 지키기 위한 무기, 탑재에 있던 무기도 다 배 밖으로 버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저 흥남부두에 있는 피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000명의 피난민을 60명밖에 탈 수 없는 화물선 빅토리아호에 다 태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항해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병들어 죽지 않고, 심지어는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항해를 마친 후에 거제도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000명의 피난민들은 영락없이 중공군의 그 총알의 폭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빅토리아호를 구원선처럼 보내주시고 그들을 죽음의 땅 사지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을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 배를 타고 우리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실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닌 거예요. 부흥의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저주를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으셔서 바로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온갖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굳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미워하지 말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참아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부흥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모든 직장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불 붙기를 원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위태로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남유다를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성장이 아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나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나라 이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